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까지요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좀 더 간결하게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 이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가, 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뭘 얻게 되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옛 말에요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내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게 구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별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제대로 되어야 교회라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의 출발점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요, 그냥 교회라는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왜?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입학시험을 치고 학교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출발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출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시켜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다,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행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왜? 바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두 번째 내용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째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창조주에 대한 반역,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반역은요, 그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한 그런 사랑을 만나죠.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고 이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요, 영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요,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접이 아니죠. 영접이란 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의 주인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자신이 주인 노릇한 것이 죄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걸 나중에 하겠다. 그것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첫 번째 진리를 깨뜨린 두 번째 진리, 즉 죄의 문제를 세 번째 진리인 예수님이 해결하셨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네 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원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 이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박혀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인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품게 주시옵소서. 짧게 아버지 간결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려우면요, 듣고 또 들어서 분명히 내 것으로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